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게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는 감사, 나누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억하는 감사가 됩시다. 나누는 감사가 됩시다. 절기를 보면 이제 망종이 지났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망종 때정도에 이제 보리를 타작하고 수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리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보거나 또 여러 작물들을 보게 되면 그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보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원의 그 온 땅에서 그 새싹들이 참 초신나가지고 또 봄을 지나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자라고 어느새 이렇게 익었을 때 또 우리가 타작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얻을 때 생각되어지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가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벤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여름이고 또 이스라엘로 치게 되면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두어드리는 절기,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의 농사 첫 열매를 손에 쥐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예요. 강제무량한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죠. 그런 맥주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신명기 16장은 말씀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절기의 규례를 다 설명한 이후에 12절에서 아주 뜻밖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이 절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치가 떨릴 정도로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절기를, 바로 그때를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조화들이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받을 것은,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자카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카르. 이것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과 달라요. 보통 기억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간 일을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 정도. 그리고 그것을 끝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사진 앨범을 보듯
한번 보고 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때 사진 찍었지 여기 갔었지 그리고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단어에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단어는 기억한 것을 다시 손과 발로 옮기는 것까지 여기까지 포함되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직 물이 이제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아 맞다 내가 홍수 일으켰지 그리고 노아가 있었지 이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억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기억 정도, 생각 잠시 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반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들이 엄마 내가 좀 저녁 때 설거 좀 할게요. 저녁이 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엄마가 말해요. 예, 설거지 한다며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합니까? 네 기억나요 하고 싱크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싱크대 앞에 가서 서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기억이 아니에요. 진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엄마의 말을 듣고서 순간 몸이 싱크대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기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즉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지나가지 마라. 옛날에 조상들이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그 기억이 네 손을 움직이게 하라. 네가 받은 은혜를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기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밭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농토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수확한 어떤 여러분 곡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벽돌을 굽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자기 밭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곡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밭을 일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어느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형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요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이 내가 다 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경고를 하시죠. 예.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넘겨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얻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회상만 하는 기억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인가? 자카, 즉 기억이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기억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 지금 여름 우리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뿌리가 깊게 뿌리에 내려진 그 나무야말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그것이 새록새록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움직여서 실제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박힌 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생활해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보면 감사가 많아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힘드실 텐데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면서도 그저 감사하죠.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라고 하면서 합니다. 시간들이지 물질들이지 그렇죠. 그 시간에 다른 일들도 할 것이 참 많은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 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종 성도들의 간증을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캄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요. 그 성도들의 얼굴에는 지금 자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감사하지요.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처음부터 녹록했던 분들은 어떨까요? 작은 일에도 불평해요. 쉽게 서운해해요. 쉽게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이 많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나간 광야 생활 속에서 쭉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는 지금 신명기 말씀은 어디서 주신 말씀이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바로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너희들이 들어갈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땅은 쉬운 땅입니까? 쉬운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은 여러분 바로 우상들이 들끓고 세속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그 땅에 들어가라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또 숨을 쉬고 있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여러분 어떤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에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도 그냥 주님만 봐요. 주님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명단들이 나와요. 명단.
이 명단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첫째는 너와 네 자녀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노비가 나옵니다. 종입니다. 레인이 나오고요. 너희 중에 있는 객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와요. 여기에 종과 레인과 나그네와 과부의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 그 당시로 가서 볼 때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추수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몇 주절 이 규례 이전에도 이스라엘 추수 방식 자체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반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반 모퉁이가 있어요. 뭐 논에서 보리를 우리가 이제 할 때 보면 모퉁이가 있는데 그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희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버려둬라. 여기는 너희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밭 주인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아까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남겨둬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밭의 소출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당신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용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청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실제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보면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에서 있었던 여인이 이제 시집을 왔는데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룻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가진 것 없이 베들레헴 땅,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살 길이 여러분 있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삭 죽기 규례 덕분에 보아스라고 하는 바로 이 집안 밭에 가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거두는 동안 굶지를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하나님은 바로 룻에게 은혜를 주세요.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구약 성경, 우리 구약 일독 학교를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누구를 찾아내는 것입니까? 다윗을 찾아내요.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마지막 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바로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 와서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 반 모퉁이에 남겨진 그 이상 몇 줌이 결국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러분 여러 삶 속에서 이 작은 나눔들이 있죠. 무시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손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 절기를 나 혼자 배부르게 먹는 날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밭에서 나는 것을 밭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로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과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다 있어, 다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있어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그래도 복지가 많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쓸 만큼 줍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서천 크니까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치 건너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압니다. 누가 힘든지
누가 혼자 지냈는지, 누가 마음이 무거운지 그런 것들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몰라요. 구역 안에서도, 아니 그냥 교구 안에서도 모르는데, 큰 교회는 여러분 몰라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왜? 너의 힘을, 나의 힘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바로 이런 많은 아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제는 선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는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창고에 쌓아둔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식탁 위에 펼쳐놓은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곁에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재산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그들은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세워왔어요.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액면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너희는 너희만 아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첫 번째 곡식을 얻은 거예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맥주절, 즉 77절입니다. 이 절기 자체를 통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밭에서 거두는 첫 이삭은 첫 이삭을 봤어요. 그러면 첫 이삭을 끝나니까? 그렇지 않죠. 그 뒤에 거둘 곡식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약속 아닐까요? 첫 열매를 보면 온 밭에 그 곡식이 가득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이 겨울 땅을 뚫고 나오신 어찌 보면 첫 이삭이세요. 아, 예수님께서 첫 열매구나, 첫 이삭이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이 부활의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신명기 16장의 이 말씀을 기반해서 77절, 즉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 이 절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50번째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의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오순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그날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옹졸했던, 그렇게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온 그 절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곡식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거두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밭의 추수가 영혼의 추수로
완성되는 순간을 말씀합니다. 바로 맥주전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곡식과 물질의 열매를 놓고 감사하는 이 절기가 원래는 영혼의 추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어떤 절기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수확도 있는 것에 감사도 되지만 영혼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 맞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또 성령을 받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장차 우리 몸까지 완전히 구속받아 부활할 이 큰 추수의 이 맛보기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첫 이사 몇 단을 미리 손에 쥐어보면서 올해 정말 추수가 확실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여기면서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천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 열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천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안에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는 맛보기요, 그런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이 밭은 보리밭이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보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영혼의 추수가 먼저이셨습니다. 천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이 천 열매를 받은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천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 곁에 휘어져가는 그 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 추수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 서천 땅 넓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휘어져가는 밭이에요. 그래도 서천 땅이 그래도 복음화율이 거의 30% 되잖아요. 그러나 70%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휘어진 영혼의 밭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 바로 오늘도 주님의 바로 그 영혼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릴 감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맥주절에 꼭 세 가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써놓으십시오. 자카르.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구나. 무엇입니까? 참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까지 움직이는 반응 속에서 나오는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감사도 말만 하는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내 일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섬김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눌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밤 모퉁이를 남겨뒀던 그 옛 규례처럼 오늘 받은 은혜를 곁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 예수 믿는 맛을 그들도 맛보게 하는 것. 이런 감사로 확장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감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이제 우리 자신이 첫 열매가 된 이 은혜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휘어져가는 밭을 보고 우리가 200주절에 그저 감사해. 이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영혼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무엇이라고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뿌리는 이 작은 감사와 이 나눔의 씨앗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감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누는 감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서 세워주시고 또 주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에 오늘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감사, 나누는 감사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각하고 마는 기억이 아닌 것을 말씀했습니다. 원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억은 이제 손과 발까지 또 반응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하나님 기억과 감사가 되어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이제 하나님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많이 흘러가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서천 땅을 성취하며 또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화면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수용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이로 충만하신 은총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억하는 감사, 나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